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6, 17절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불기하게 증언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굳이 확증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7절 상반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침이나 보증은 기업의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양자 삼는 과정에서도 인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 삼기로 한 귀족은 그 양자의 법을 기록한 서류에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 형태로 된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사람에게도 자기의 도장과 같은 반지를 끼워 그 손에 반지를 만들어 그 손에 끼워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증이며 동시에 그는 이제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법과 로마인의 법을 모두 인용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대한 유대인의 법과 로마인의 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장자에게 2배의 재산과 함께 가정을 주관하는 지도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들은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상속자, 플레로 노모이는 유대인들의 장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요레시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레시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를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로마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속권에 대한 요레시의 특별한 지위가 몇몇 탁월하고 훌륭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각각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서 기업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동시에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 1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6,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진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기업에 관한 사실은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요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기업은 바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기업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이 낙원이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통치, 빛과 진리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이 단지 그 육적인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영원히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바울은 이 상속자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단순히 약속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받는 가장 큰 축복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보장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업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결코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쌓아놓아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누군가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결코 박탈당하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 무엇도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후사로 정하신 것을 바꾸어 버리실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닷과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안식과 위로와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렇게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도 결코 변하거나 낡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점과 덕록이 해야 하는 이 땅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점과 덕록이 결코 해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이 기업이 하늘에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은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은 하루살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 그 약속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방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한량없이 비천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 문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속 문서를 그 아들의 피로써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으로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 상속권은 결코 변경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아담이 가져온 모든 죄의 결과들을 물려받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된 이런 모든 관계와 축복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대한 행렬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줄기차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전체를 완벽하게 압축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압축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고 그것들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던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열방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십계명을 받고 의식법들을 받고 그 열방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조상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법에서도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정결하다.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다리 뛰지 못하는 곤충들은 부정하다. 땅에 코를 박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땅속으로 파고드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약속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확증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참된 증거는 바로 그가 자신의 눈을 이 땅에 내려받고 자신의 코를 이 땅에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과 소망을 하나님께 받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그 눈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산 소망을 받은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이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체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드디어 의롭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삽시간에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요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감당하신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과 함께 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순환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치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우리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그 가문을 잇는 후사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입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문을 이을 자신의 후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의 미래를 늘 염려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후사를 자기 능력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잇도록 가장 훌륭한 훈련을 받는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처럼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자신의 후사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배려를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후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다 세실 정도의 섬세한 세밀한 관심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계시록 12장 13, 14절도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계승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을 탈 수 있는 창공의 왕자입니다. 이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이 독수리는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둥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새끼들을,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모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둥지를 흩어버리고는 그 날개에 새끼를 태웁니다.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태운 후에 높은 곳으로 날아가서 그 새끼들을 매우 거칠게 아래로 땅으로 떨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가 죽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 어미는 그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 떨어뜨리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는 창공의 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독수리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남자를 낳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3년 반 동안 양육받았다는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2여정을 돌며 3년 반이 42달입니다. 하나님의 연단받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이 광야 민수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징계라는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당신의 후사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이 영광 가운데 당신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일관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주지를 빼앗기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것이 로마 집권자들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왜 어떤 일은 옥에 갇히고 어떤 일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일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어떤 일은 왜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또 바울은 왜 평생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주 실패하고 때로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죽을 것처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크고 작은 고난과 징계와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시켜주는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루살이에 불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기업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차곡차곡 이 땅의 기업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도 위로도 피난처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기업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하기이며 우리가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이며 금을 영광 속에서 넣어 연단하듯 하나님은 여러 가지 권한으로 우리를 고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이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육의 껍질들을 벗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 고난을 통하여 확증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업이 없지만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자들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량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